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은 목소리를 읽겠는데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모니터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니까 6월 30일 1년의 절반을 딱 사는 날이네요.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하면 뭐가 기억나나요? 1일 새벽 예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는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는 늘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1일 날 한 달을 맡기면서 기도하자 하는 생각으로 1일 새벽 예배를 특별히 하게 되는데 이날을 꼭 기억해서 한 번씩들 모이시고 1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한 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참 우리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해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자주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앞에 사람과 인사하시면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참 바쁜 한 주간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을 지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6월 달은 우리가 6.25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을 갖자 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하는 한 달로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제를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참여한 때가 없어요. 오후 시간에 와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 듣고 그 다음에 순서만 봐도 참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 목장별로도 잘 준비하고 있다 생각해서 감사한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목적이 상 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노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참 말씀 앞에서 더 굳건하게 살자, 믿음으로 잘 살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나면 다음 달 7월 달에는 첫 주간에 1년의 절반을 지낸 감사라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보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들판이기도 했지만 곧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길갈에서 이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기간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 할례 의식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것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재앙이 10가지가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큰아들이 다 죽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왕까지 전부 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유일하게 한 방책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다 뛰어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 뛰어넘었다. 유월절 패스오버 된 날,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은 날, 그날 바로 해방령이 내렸고 광야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나와서 그들이 뭘 먹었느냐 하면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를 40년 동안 정말 질리도 않게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벌써 밀, 보리를 다 심어가지고 그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다 심어가지고 그 들판에 밀보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거두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거두다 먹는 그날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했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가 그치게 됐고 이 길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다가 큰 돌들을 요단강에서 지게 만들어 가지고 12개를 그 길갈에다 쌓아놓고 큰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들이 다 몰락가 버렸다.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남의 노예 생활하면서 집 져주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식모살이하고 살았는데 이런 수치가 다 물러가 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축복의 땅,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장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처음 곡식을 먹은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 이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농사짓거나 그는 또 뭐 보리추수는 않고 밀추수는 안 했지만, 그러나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절반을 지내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다음 주일에 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감사한 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참 많긴 많은데, 이제 본문에 넘어가면은 오늘 여기에 이제 제목을 분주한 것과 좋은 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 잔치해 드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해 드린 가정,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 본래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이 됐어요. 남들보다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뭐 컴플렉스도 많은 사람인데,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지고 뽕나무에, 뽕나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뽕나무가 아니라 야생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려다보시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밑을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얼른 쓰시더니 딱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이 우러러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러러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 삭개오만 이렇게 우러러보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러러봤다. 그러니까 우러러본 사람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4배나 갚겠고, 또 어떤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값으로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에 큰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해드릴 만큼 이 삭개오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마음이 열려서 주를 향해서 대접한 가정.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면 이 삭개오의 집이 있어요. 삭개오의 후손들이 그 나무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도 지키고 있어요. 삭개오를 기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살던 방이라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돈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뽕나무도 그게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면서 볼 수 있도록 됐는데, 지금은 펜스를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 나무가 그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 나무에서 돈을 내야 들어가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맞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잔치해드렸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잘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집은 이 집만이 아니죠. 마태 세리 레위라고 하는 마태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의 그 동생은 야고보. 그런데 마태는 세리로서 살았는데, 세리가 되려면 그때 당시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은 유대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는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리를 엄청나게 미워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는 자기가 챙기고 로마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정당한 세를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세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자기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그래서 저거는 창녀와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창녀는 같이 취급하는 죄인이었었어요. 직업은 좋은데 또 돈은 잘 버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가정, 욕을 먹는 집이었죠. 그런데 그가 세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레위를 불렀더니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거든요. 이때 마태, 이 레위라는 세리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여다 예수님께 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집에 세리의 집이었기 때문에 누구가 오느냐 하면 다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세리들이 왔죠.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의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마태 집에 가서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왜? 죄인 취급하는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별명을 가졌어도 이 세리 마태 집에서 예수님 잔치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은 바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왔다고?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향해서 바르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아무 흠도 없이 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집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 같은 동료들도 수없이 많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근심하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 집에 가서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할 때에 떡을 떼주시면서 감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집은 어디냐면 성만찬을 베풀었던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쭉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집,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집입니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다 부잣집이에요. 대부분 다 살만한 집들. 그런 집들에 가서 예수님이 대접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정말 욕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언지를 보여주신 귀한 역사들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은 본래 촌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베다니촌, 베다니라는 말이 베트아니라는 말이에요. 베트아니, 베트가 아니다. 베트란 말은 뭐냐면 집이란 말, 집. 그리고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난한 자, 아주 가난한 자가 사는 동네, 이게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그 지금도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으면 산 하나를 넘어요. 멸망산이라는 산을 넘으면 거기에 촌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베다니 촌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 촌 사이에 저쪽 팔레스틴 지방과 유대 지방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분리장벽이 또 쫙 쳐져 있어요. 2m 50짜리 분리장벽이 쫙 쳐져 있어서 서로 오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만 해도 아래 윗집으로 막 돌아다니던 그 동네가 이 분리장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출구를 찾아가야 돼. 적어도 출구 하나가 한 2km씩 돼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그런데 그 베다니촌 그곳에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집을 거쳐갔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 집은 가난한 집 중에 하나고 또 삼 남매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없고 그런 걸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3남매만 사는 집이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이런 좀 부족한 가정이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자주 다니시면서 하늘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여기에 사건들을 쭉 통해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 자매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다음 세대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내면서 본래는 이 나사로가 연약했다, 병든 나사로라는 말이 누가 보면 먼저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병든 나사로와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 이게 병든 나사로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병든 나사로에게 그 병이 더 고쳐질 것을 알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사람의 집이거든요. 어쨌든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인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무덤에 가서서 눈물을 흘리시도 하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썩어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기적을 펼치신 장소가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더군다나 이 두 자매가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있던 이 남자 형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귀하게 또 여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 것이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할 때 벌어지는 광경들이 여기에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 예수님께 잔치에 드리는 마리다와 마르다의 집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주한 마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자기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룬 가정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드린 가정 몇몇 가정 중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가난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먹고 입는 것이 참 중요한 때에 지금은 먹고 입을 것이 그렇게 예전처럼만큼은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널려 있는 것이 옷 입을 거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 입을 거 없죠. 입고 나올 게 없어. 그런데 장롱 열어보면 꽉 차 있어. 왜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만만해. 먹을 것 냉장고 열어보면 가득 찼는데도 정말 맛있고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참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고 정말 귀중한 때 사는 거예요.
이조 시대가 500년 이조 시대라고 말하고 20명의 왕들이 지냈는데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우리만큼 잘 살던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해도 우리만큼 뭐 핸드폰을 써봤겠습니까? 인터넷을 써봤겠습니까? 차를 제대로 타봤겠습니까? 어? 뭐 세계 여행을 얼만큼이나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는 가난한 시대. 가난한 시대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가는 수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집을 자주 다니시면서 뭐를 가르쳐 주냐?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가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다니면서 밥만 얻어먹은 것이 아니에요. 밥만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온전히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생명을 얻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펼치셨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도록 하늘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이때 마르다가 한 일을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 얼마나 분주하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점심때가 됐는데 함께 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동생이 눈치 없이 예수님의 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가 좀 심부름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고 있단 말이에요. 눈치 없는 동생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르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런데 이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을 좀 보내서 내가 바쁜데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동생이 말을 안 들었나 보지? 평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겠지. 아니면 동생이 너무 예수님께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있든지.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불렀어요. 한 번 부르도 될 텐데 두 번씩 부르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를 극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 마르다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속 중심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속에 있는 중심의 말을, 그러니까 마르다의 심정과 마리아의 심정은 지금 달라요. 둘 자체가.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해 있고 어쨌든지 예수님께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먹을 것 거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일에 좀 더 열심인 사람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더 새롭게 깨어있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뭐 일만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말씀 들으니까 마르다는 그만하고 마리아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마르다는 누가 하는 거야? 일은 누가 해야 돼? 손은 누가 먹여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대접하고? 사실 둘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생각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한 일은 늘 천하게만 생각해요. 천박하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절대 천박한 일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르다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그 일을 감당해야 온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쫓아서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옥합, 어머니가 자기 선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결혼식 할 때 쓰라고 준 그 옥합까지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어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고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더 큰 믿음이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도 부어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쓸쓸하게 그냥 갖다 묻었다가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날 찾아가 가지고 불러 그랬지만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 그 빌라도를 중심으로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얼른 그 무덤에다 그냥 안식이 되기 전이니까 빨리 갖다 묻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이 끝나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향유 부어줄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장례식을 준비해줄 어떤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일이 있기 전 벌써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겠구나. 아무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때, 그때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머니의 유산과 같은 귀중하게 여겼었던 그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려서 주님의 장례식을 예배해 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기르게 만들었냐. 예수님은 그곳을 다니시면서 그 나사로 집을 또 마리아 마르다 집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길러줬기 때문에 마르다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고, 마리아는 또 영적인 일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향유를 주 앞에 들려드렸고, 그런데 둘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쟤는 놀고만 있는데 왜 예수님이 쟤만 사랑하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응?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나는 아무리 음식을 만들래 된장찌개 하나밖에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뚝딱하면 맛있는 거 하나씩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말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인데, 이거는 내가 일하는 일이 천박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분주하게만 하다고 생각하고 하찮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 이걸 가지고 주님을 봉사하고 있다면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나를 좀 나약하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를 틀어보세요. 텔레비를 틀어보시면 우리 정치인들은 남을 죽여야 살기 때문에 우리 반대편 정당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의견 참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갑시다 하는 정당이 있는 정당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정당이 이런 정책을 냈는데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좋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 칭찬해가면서 이 일들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정당 봤습니까? 그런 대표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 대통령 뽑겠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면 요렇게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니들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국민들이 보면 다 웃겠다고. 국민들이 아니 지가 웃는 거지. 지가 웃고 있는데 어디 국민들이 웃고 있어. 국민들이 뭐 바본가?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안 그래요? 국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노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월급 다 먹고 살고 그러면서 속상하게. 남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주한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분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천박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도 열심히 하되 남이 하고 있는 것도 잘 봐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래야 이것이 사회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 하나인데 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하나 이렇게 싸웠다 해가지고 그 싸운 아이 데리고 가서 뺨치고 때리고 그래봐야 나중에는 어떻게 이놈 잘 될 것 같지만 지 아들 죽이고 때리는 것밖에 더 안 돼요. 둘이 잘 돼야 둘 다 잘 돼야 나중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쩔 거예요. 둘씩 낳고 셋씩 낳으면 축복이요. 그 이제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빨리 낳으세요. 박성조 권사님 한 사람 더 낳아요. 그러면 10명 될 것 같아요. 9명.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잔치자리에 좋은 잔치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잔치자리가 더 빛이 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또 가정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나타내고 그리고 의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함과 좋은 일들,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바삐 삶으로 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비교의식으로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쁜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더 깊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깨닫고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고, 나보다 못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